근데 결국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니까. 모든 목회자에게 설교는 보람이자 부담일 텐데요. 설교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정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두려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표현이 진짜 멋지네요. 예, 영광스러운데 너무 두렵고 또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게 이게 설교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 보고 주석 보고 또한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내면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길게는 안 쓰지만 매일같이 일기를 조금씩 쓰고 있는데 이 일기를 쓰면서 제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말을 실수를 했던 거라든지 또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하나씩 살펴보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볼 때,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고,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, 이게 대언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성언, 운반, 일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게 설교자의 그 모습인데, 결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? 근데 그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잖아요. 감정적으로 상할 때도 있고, 또한 굉장히 좀 시기가 일어날 때도 있고, 또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,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, 그때 하나님께 이것들을 아뢰어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,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거. 어떻게 하다 보다 보니까 약간 설교가 좀 간증처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설교할 때 간증하는 걸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, 근데 결국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제 삶의 얘기 또한 저한테 주신 말씀을 성도들한테 이제 증거하는 거, 간증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성도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교육과 훈련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제가 교회 섬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구조를 약간 이제 그 꿀벌이나 개미집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낳는 거는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만 낳고 우리들은 그냥 부지런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시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봉사들 참 많죠. 그런데 그 봉사의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낳는 데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가 집안 일을 하는 게 집안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양육하고 또한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집안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자를 여왕개미라 생각하고 낳는 거는 목회자가 부지런히 낳고 그냥 본인들은 이제 뭐 벌집 짓고 뭐 이렇게 뭐 꿀 따오고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여왕개미나 또는 여왕벌의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저희는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? 개미도 아니고 벌도 아니죠. 그러니까 다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1:1 꼭 하시라. 왜냐면은 그 1: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이 1:1 하면서 배웠을 때는 자녀의 마음으로 배우게 되고 또한 가르칠 때는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 같아요. 잘 먹여야 되니까. 그러니까 배울 때는 숙제 1시간만 하면 되는데 가르칠 때 5시간, 6시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거를 잘 먹였는지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1:1을 꼭 하시라. 그래서 1:1을 하면은 어머니, 아버지, 영적 어머니,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영적 어머니,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더 기도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 같아요. 사실 아가씨들 결혼할 때 음식 잘해서 결혼한 아가씨들 없잖아요. 근데 결혼하고 애들 먹여야 되니까 유튜브에서 요리하는 것도 찾아보고 또한 어떤 요리사들 레시피도 따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잘 먹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 내가 더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:1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.
그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었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. 1대1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. 그래가지고 몇몇 분이 손 들으니까 1대1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동역할 수 없다고 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. 그때 저도 부끄럽게 손을 들었었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결국 낳는 거, 전도하는 거, 복음 전하는 거, 한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구나. 그게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. 목사님의 삶과 목회 여정에서 만난 스승, 멘토 많으실 거 아니에요? 예. 다 말씀하실 수는 없고 예. 그중에 단 몇 분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역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신 분은 하영정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제가 연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이제 제가 청년 때도 그렇고 청년으로 온누리교회 다닐 때도 그렇고 또한 목회자로서 섬길 때 늘 목사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리고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근데 그때 청년 때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새롭게 인식이 나왔던 게 저는 항상 이제 그 지역 교회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.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항상 좀 지역이 한정적이잖아요.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.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그 비슷한 학교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화목하게 즐겁게 가족적으로 보내는 게 교회. 저는 그것만을 이제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 가운데 큰 정말 도전이 왔어요. 아, 교회가 우리끼리 화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되는구나.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7년 있다가는 다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.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모였을 때 간증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모였을 때 격려가 있고 모였을 때 온전한 예배가 있고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모였을 때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구나. 이것을 깨달았었어요.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도전이 굉장히 크게 왔었고요. 그리고 지금은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섬기시는 라준석 목사님. 라준석 목사님이 제가 청년부 때 이제 담당 청년 목사님이셨는데 라 목사님을 통해서는 즐겁게 사역하는 법을 배웠어요. 사역이 일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이로구나. 그래서 밤을 새도 참 즐겁고 같이 여러 군데 이제 집회 다녀도 즐겁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. 그리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너무 즐겁더라고요.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.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라준성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조이어스 교회 지금 섬기고 계신 박종렬 목사님 계신데요. 제가 청년부 목회자로 있었을 때 저희 이제 청년부 본부장으로서 함께 지도해 주셨었는데 이분을 통해서는 이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. 그래서 비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,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, 정말 일의 ABC를 가르쳐 주신 그런 분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현 목사님 통해서는 그 창의적인 목회와 안정적인 목회에 대해서 그 두 개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.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굉장히 혁신적이신데 또 굉장히 안정된 기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균형적인 목회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.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목회를 하면서 시대를 따라가는 혁신과 그 다음에 기존의 것들을 갖다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안정성 그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부분들이 저한테 큰 도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.